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시험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을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행복과 성공 이런 것이었다면 우리 예수님 만난 뒤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또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게 되는 비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삶에 주어진 것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삶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그것이 동일한 목적, 동일한 목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 그 영원한 영광,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의 기업이 어떤 것인지 이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아니고 지금 내가 돈이 얼마나 있냐,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우리를 향해 놓으신 그가 약속하신 그런 너무나 귀한 그 귀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가치고요. 이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2000년 전, 1세기,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고 20세기 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며 이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자면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추구가 있고 오늘날의 사람들의 추구가 있잖아요.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난 뒤로 전혀 새로운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기쁨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위기들, 많은 역경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델은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해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을 해야 그래야지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십자가 부활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대입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안경을 껴야 인생의 모습이 인생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전혀 다른 안경을 끼지 않으면 인생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부활로 시작되고 십자가 부활로 진행이 되고 십자가 부활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인생을 이해하는 이 열쇠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머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잘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인생의 기본적인 이 열쇠 이 키를 가지고 인생을 보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인생을 자꾸 해석을 하고 풀어가려고 하니까 인생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엉뚱하게 자꾸 해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목적과 길, 시작과 종결 모든 것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그걸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조금 앞에 있는 1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델, 우리의 인생의 모델, 우리의 모델을 찾죠. 모델. 그러니까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십자가 인생이었고 근데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십자가였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부활의 영광을 향한 십자가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에게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견디고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어디로? 부활회로 마감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근데 이미 십자가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무슨 십자가냐면 부활의 기쁨을 예상하고 있는 십자가.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그 안에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부활이 십자가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고, 십자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부활의 영광으로, 그 기쁨으로, 그 권세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근데 십자가는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만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으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 세상의 풀의 영광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 그 기쁨을 향한 인생인 것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도 나름대로 어떤 고난이 있고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 이런 건 없는 거죠. 십자가의 부끄러움 이런 부끄러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는 거고, 또 그 영광과 기쁨에 비례되는 그런 큰 고난과 부끄러움을 또 감수하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것, 또 그 기쁨을 바라고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견뎌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기쁨이 잘 안 바라보여지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길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는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 이를 위하여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에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기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길을 따라오도록,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특별히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이거는 차선이 아니고요. 오히려 어떠한 세상의 최선보다 더 나은 최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하면 고난이 없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렇죠? 고난 안 당하고 인생의 성공을 거두는 게 가장 큰 최선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그거는 차선이 아니고 최선이고 그것만큼 놀라운 영광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고난 없이, 인생을 좀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까? 그게 아니고 인생의 편안함과 행복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 주님과 함께 그 고난과 그 시험을 함께 참여하면서 그걸 통하여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가 그분과 같이 그렇게 인내하며 부끄러움을 인내하며 그분의 길을 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못 견디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에게 참여하게 되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만약 뭐 군인이 내가 정말 육군사관학교 뭐 이런 사관학교에서 자기가 앞으로 장교가 되기 위해서 당하는 아주 일반 사병들보다 더 심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것을 나는 왜 이렇게 힘겨운 훈련을 받고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좀 편하게 그렇게 후방에서 지내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나. 그 장교가 되려면 더 사병보다 더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생의 고난의 의미가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고난이라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같은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인생.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냥 내 자신과 비교하고 내 자신의 어떤 것에서 비교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것과 비교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비교해서 주님의 지금 뒤를 바싹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뒤를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는가. 이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인생이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못하냐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가지고 평가해야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난이 없느냐 있느냐, 얼마나 내 인생이 행복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없이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할 것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으냐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며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자가 아니고 시험을 견뎌내는 자. 다시 말하면 시험이 있고, 첫 번째는 시험을 참으려면 시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험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불합격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는 자,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주님처럼 시험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만나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다른 거죠. 인생의 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장수하는 것, 이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게 복이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복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시험을 참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다는 것, 시험을 견뎌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오랜, 여러분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처음인 사랑, 오래 참음이라 이렇게 하죠.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사실 중요한 우리의 성품의 덕이 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일단 이 소망이라는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는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그 덕목이 소망인데, 이 소망의 핵심적인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 이 소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 키가 뭐냐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끝까지 소망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게 하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은 것과 사레테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가 굳게 믿어서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 그 100세나 되어 그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레테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 그에게 20년이라고 하는, 25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의 오래 참음을 견디어서 결국은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에 이르게 되냐면 오래 참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뭐 응답이 되고 뭐 변화가 되고 뭐 우리에게 삶의 축복이 주어지고 이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어도 인생의 문제가 계속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바깥에 있는 문제, 가족의 문제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 응답을 얻어도 그게 그렇게 궁극적이지 않고 결국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과정은 보다 큰 맥락에서 보면 광야와 같은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축복과 그 생명은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참는 것에 머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과정들. 그런데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결국은 약속하신 거기에 참여하게 되듯이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대조되는 것이잖아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대조입니다. 여기에 이 간격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 고난의 강도, 이 고난과 이 영광의 강도도 그렇고 전혀 대조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거리가 십자가에서 부활에 이르는 거리가 너무 긴 거예요. 응? 사실 뭐 대학 1년 준비해가지고 대학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대학 들어가려고 뭐 유치원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준비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끝까지 견디면서 바라보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닌 밀새에 그랬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우리가 주님의 그 깊은 뿌리에 견고히 내리기 위해서 전혀 대조되는 과정. 내가 죽은 것 같고 사레테야 죽은 것 같고 그래서 도무지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고 늘 계속적으로 그냥 어둠 같고 삶의 엄침한 골짜기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래 참고 견디는 것. 너무 견디는 것.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딘 것이 복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오래 참고 견디는 게 복된 거예요. 이렇게 성장이 더딘 것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견디는 게 복된 거예요.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결국 빨리빨리 되지 않아요. 우리의 조급증이 문제예요. 조급증. 오늘도 우리 에밀 공부하면서 그런 공부했지만 너무 빨리빨리 성과를 내려고 요즘엔 하여튼 너무 조기 교육을 어려서부터 뭐 해가지고 근데 빨리빨리 한다고 되나. 자연적인 성장도 오래 참으면 필요해요. 농부가 여기 그 야고보서 5장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농부가
잊은 비와 느린 비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아서 결국 수확을 거둔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 세상도 오래 참는 게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오래 참는 과정을 견디지 않으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 무슨 결과가 안 나오면 무슨 큰일이 날 것이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 앞에 너무 목을 매는 것이. 제가 좀 전에 지훈이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기도해주면서 그 앞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두렵죠. 시험 결과가 잘 못 날 것 같으니까 힘들죠. 근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은 당장에 내가 뭐 시험 잘 쳐서 뭐 수능 점수가 좋고 대학을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인생이 아니고 더군다나 신앙의 성공으로 따지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좀 더 오래 참아 기다리는 무엇을 붙들고 오래 참는 것입니까? 약속을 붙들고 이 부활의 약속이 오래 참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래 참으려면. 근데 오래 참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오래 그냥 의지적으로 한번 견뎌보자가 아니라 요행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약속과 성취 사이에 너무 긴 시간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해놓고 700년이 흐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놓고 2000년이 흐르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해놓고 아무리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내가 바라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당장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늘 계속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딜 때 무엇이 우리에게 견고해지냐면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따라서 너무 빨리 그것을 이루려고 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히브리서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의 약속에는 무엇이 도장 찍혀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게 도장 찍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내가 이 약속을 했다. 우리가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잖아요. 약속에는 무엇인가 신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나는 미쁘다. 나는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344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죠.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폐하는 것, 시건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이 신실한 거예요. 어떠한 약속?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 말이 신실한 말씀이에요. 신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신이 앞서가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게 일어난 일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행하리라. 너가 나와 함께 죽으면 나와 함께 살 것이고 나와 함께 고난당하면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주어진 고난,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고 죽음이고 사람들의 비난이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고 장애물들이고 이렇지만
그러나 그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도 아달하였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 이 말씀이 곧 그 말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도 지나가고 세상의 고난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실패도 지나가고 세상의 성공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영원해요? 주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의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당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과 고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신실한 주의 약속의 말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나와 함께 고난받으면 나와 함께 왕노래 타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입이 되었고 나뿐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라. 고난이 없는 게 오히려 문제이지.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시험을 치러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그 힘든 시험 안 치르고 대학에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시험을 억지로 치고 그냥 대학에 들어가고 애를 써야 합니까?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시험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하고 시험 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낼 그 시험에 대해서는 난 싫어요. 그런 건 내가 필요 없어요. 네, 영광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시험이라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과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시험을 받을 때 또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시험을 참는다고 하는 게 이게 시험이 의미가 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과 12절은 같은 것 같죠? 그렇죠? 근데 13절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보통 시험을 얘기를 할 때 테스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험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개념의 시험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할 때는 템테이션 이라는 의미의 시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시험을 견딘다, 시험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이제 의미의 시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어는 같아요. 원어는 동일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제 시험을 이제 물리치시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예수님이 시험을 참는 그런 개념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는 사단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보다 좀 영광에 이르기 위한 그 고난의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시험. 그런데 사실은 양자가 둘 다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도 2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예를 들면 유혹, 네가,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시험처럼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고, 고난의 시험. 그러니까 사단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험도 사단이 주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거, 시험에 든 것이죠. 또 고난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가는 거, 이것도 시험에 든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의 시험, 또 고난의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실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사단이 뭐 가룟 유다나 또는 당시에 그런 유대 뭐 대제사장이나 많은 관원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왜 일을 하겠어요? 이걸 통해서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한 일이죠. 사단은 자기의 목적, 무슨 목적일까요? 말하자면 사단이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것이겠죠. 뭔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그것이 극심한 고난이어서 십자가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만큼, 그러니까 그 고난의 깊이가 너무 큰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목적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충동질하는 일제 그런 순경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걸 통해서 그가 굴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단이 고난을 주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넘어뜨리려는 목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유혹하는 것도 사단이 넘어뜨리려는 것이고, 고난을 주는 것도 미혹하는, 그렇게 넘어뜨리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이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또 우리의 믿는 믿음의 편에서 볼 때 어떠한 시험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단지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대의를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죠? 어느 사람은 충동해서.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면 그거 하겠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뭔가 좌절되리라고 생각하고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 하나님의 일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 자신이 영광에 이른 것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의 고난에 동참케 하여 그 영광에 이끌어 가도록 하셨다는 히브리서 2장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좀 바꿔 썼으면,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또 왜 시험을 받을 때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사실 같은 사건 안에, 같은 고난 안에, 같은 사단의 충동질하는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점에서 중요한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어떤 사건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설교하는 게 이제 그 시각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시각.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나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문제를 육신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또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고, 그런데 사실 십자가라는 사건 안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단지 예수님과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 십자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죽음을 당한 것이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단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아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시험에 들게 되냐면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되고 있는 영적인 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한 거야. 분노하고 뭔가 싸우고 그것을 막 이게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응? 베드로가 칼을 빼고 분노해서 막 싸우려고 하고. 그런데 같은 사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고난을 줌으로써 넘어지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하나님은 그 사단이 행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더 높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전형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 인간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결국은 사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베드로처럼.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시험을 참고 견디면, 말하자면 그 시험을 참고 견딜 때는 무엇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약속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단지 눈앞에 무너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죠.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사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쉽습니까? 사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쉽겠죠. 그렇죠? 사단은 별로 사람들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면 돼.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반응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넘어있는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봐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는 시험을 참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는 자가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와 받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 목적 가운데서 그 시험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을 그냥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에 대해서 막 싸우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십자가가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같은 십자가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 동일한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두려움으로 내가 막 싸워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야말로 기회구나. 내가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기회구나.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는 거. 여러분, 뭐로 반응하고 싶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로 반응하고 싶습니까? 시험에 드는 자로, 시험을 받아들이는 자로 반응하고 싶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로 반응하고 싶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며 주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여기에 시험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다 함께 나오고 있죠. 그렇죠? 시험의 의미가 앞에 8절에는 뭐라 해요? 너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막 사람들이 핍박하고 대적하고 막 넘어뜨리려고 그 이제까지 자신이 견딜 수 있던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막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 가지고 이 사단의 공격 옆에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경제적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뭔가 인간적으로 뭔가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뭔가 연약한 사람들,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낚아채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깨어라 근신하라. 그런데 어떻게? 동일한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흔들리고 주저하는 사람들을 다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10절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단은 이렇게 해서 삼킬 자를 잡고 사람들을 시험으로 넘어뜨리려는데 하나님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뭘 하게 하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진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를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는 이 시험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어떻게든지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시험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에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사단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완전히 눈을 가리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하고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오늘날 왜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는 텅텅 비고 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봅니까? 세상이 강력한 힘으로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루다리며 삼킬 자를 찾으면서 딱딱 다 두려움을 주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김정일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대적할 수 없잖아요. 감히 사단의 권세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권세를 대적할 수 없는 다 그러니까 굴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나가는 거예요. 신사 잠배처럼 다 그 고난으로 이렇게 위협할 때 누구도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과 고난의 이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서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 다니엘의 세충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 시험에 맞서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사단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과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견고해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같은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상황이 좋게 해결이 되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영적으로 악한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해지고 많으면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되는 것, 저는 이게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순결해져지고 더 견고해져지는 거죠. 왜냐하면 더 고난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아직은 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도 편할 거 아니에요. 교회도 나오면 뭐 좋고, 뭐 사람들이 전도도 잘 되고, 뭐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으쌰으쌰 분위기가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만큼 강력하게 우는 사자같이 하니까 그 울음소리에 다들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러저러한 당근 앞에 다들 다 맛을 들이고 거기 앞에 다 TV 앞에 굴복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탓할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참는 자로 반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나 두려움으로 반응할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그렇게 반응하고, 그러면 오히려 사단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때일수록 더 강력한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력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승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굴복했잖아요. 모두 다.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잖아요. 그 정도로 강력한 십자가였잖아요. 그런데 그 강력한 십자가를 통해서 강력한 승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고 교회가 사단의 공격 앞에 완전히 먹혀 들어가는 것은 단지 부정적인 의미만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요셉의 경우에도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걸 통해서 그 유혹과 또는 그 고난을 그가 넘어서서 견고하게 되고 그래서 영광이 이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넘어서 이게 우리의 육체적인 현실이라면 이것은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 두 가지 현실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실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 이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육체로 반응하지 않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 앞에 참 그 시험을 잘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 특별히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시험을 받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드는 것. 시험에 드는 것은 대부분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들은 대부분 육체의 욕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들이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우리의 자연적인 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결국 시험에 드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자연적인 것을 거슬러 가야 돼. 거슬러 가야 돼.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를 하지만 이 두 가지, 이 육체라는 면에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해야 할 육체가 있지만 특별히 이게 깨어져야 할 육체의 욕심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평생 이걸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평생.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예,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통로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아담과 하와도 육체의 욕심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악의 씨앗을 뿌려두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드러나고 깨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하지 않는. 그러니까 왜 인생에 고난이 필요할까? 왜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 죄에 빠지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육체의 욕심이 깨어지면서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었던,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후라 공고한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욕심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서 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욕구를 넘어서서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육체의 욕심이 이제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 고난받은 자가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육체의 욕심이, 여러분 앞에서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에 이르게 되고, 죄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인과 법칙이에요. 일종의 인과 법칙. 죄의 토양은 욕심이고요. 그 다음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죄가 어디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안에 틈타고 있냐면 육체의 욕심을.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죄라. 말하자면 육체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라는 그 배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체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육체 안에 많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욕구들이 뭐 식욕, 성욕, 뭐 우리 인생의 행복, 인정받으려는 많은 욕구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것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인생의 욕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
우리가 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즐거워.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좀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욕구예요. 그런데 결국 육체 욕구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것 안에 무엇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육체 욕심이라는 이 죄의 뿌리가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욕구와 이 욕심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결국 이거는 이 질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 그분의 결국 육체의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결국 이것의 원천이 되는 우리의 기쁨과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살아가기보다도 말하자면 그 욕심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욕심이 너무 강해서 그게 우리를 사로잡고 그것이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고 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음식 먹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통해서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내가 좋은 음식 먹고 기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너는 이렇게 욕심 많으냐 이렇게 보지 않잖아. 아이들이 좋은 음식 먹고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지. 그걸 보고 야 너는 큰일 났다 이러는 부모 하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건강한 욕구를 주셔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래야지 먹게 되지. 그걸 우리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 즐거워하시지. 그러나 욕심이 잉태해서 우리가 뚱뚱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서서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결국은 죄에 빠지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욕심 때문에 그렇죠. 탐욕, 이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서로 싸우고 서로 분노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빌어요? 이 탐욕,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이 깨어지지 못하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지 윤리적인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욕심이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이 욕심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철저하게 부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삶에서의 건강한 삶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삶도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인생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도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 죽어야 내가 육체 욕심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장차 영원한 영광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가 육체 욕심을 끝이게 되었으니까. 고난을 받은 자 육체 욕심을 끝나게 되니까.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 육체에 속한 생각이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 또 이 땅에서의 진정한 즐거움을 얻으려면 이러한 철저한 깨어짐 사단이 참 교묘한 거예요. 사단이 교묘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이 경계는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보여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육체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어디까지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체의 욕심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부정이 돼야 돼요. 이건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살아나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도는 결코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육체의 욕심을 그냥 방임하는 그런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육체의 욕심이 깨어져야 돼. 육체의 욕심이 깨어지지 않으면 죄가 낳고 죄에 이르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결국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육체까지도 향한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을 마치 금욕주의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그냥 방임하려고 하는 것.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잘못된 기독교, 이런 이머징 처치, 요즘에 말하는.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녀들 안에 있는 잘못된 육체 욕심을 깨뜨려야 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 죄악된 욕심에 대해서 그냥 방임하면 안 돼. 그것이 마치 아이 안에 있는 육체의 건강한 욕구를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서로 다른 거예요. 내가 이거를 깨뜨린다고 해서 설사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싸워야 돼. 이거는 결코 우리의 암세포에 해당되는 거지. 세포는 세포 같아 보여도 이거는 아주 유사하고 화려해 보여도 이거는 생명이 아니고 이거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고난을 피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이걸 허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육체 욕심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체 욕심이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라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려고 할 때 잘못된 의미에서 마치 육체 욕구,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욕구를 인정하는 것을 육체의 욕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이게 죽음이라니까. 이게 죽음으로 넘겨져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주어져요. 야고보서 4장 8절,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상결하게 하라. 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와요? 욕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욕심을 기회로 해서 들어와요. 우리 안에.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너 이렇게 죄 져라. 우리가 살인하자. 우리가 저거 빼앗자.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욕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방식으로 욕구를,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불러일으켜요. 처음에 그것을 보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보는 거 괜찮은데 그 안에 죄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씨앗의 씨를 심어서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로 하여금 악한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 아니고 처음에는 선한 모양,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그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을 둔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악에 빠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우고 경계해야 되지만 죄 앞에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이 토양, 죄악의 토양인 육체의 욕심을 다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할 때 드러난 죄에 대해서 죽지만 이 욕심, 죄악의 토양이 되는 이 욕심, 잘 은밀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건강한 것과 이 세포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와 욕심이라는 세포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세상 행복에 대한 욕심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부정해 나가요. 자꾸 거기에다가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암세포에다가 자꾸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계속해서 박멸해야지, 그런 것들은. 이런 의미에서 고난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욕심을 다루니까. 내가 육체 욕심을 다루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는 잘 안 돼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를 육체 욕심을 다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한 절만 더 봅시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봤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존대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고.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이것이 오히려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죄악에 나아가는 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까지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이런 수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은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육체 욕심에 자신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 욕심이라 해당되는 것은 철저히 부정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그리고 이런 삶은 육체 욕심을 부정하고 고난을 견디는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면류관 이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게 시험이죠.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의 과정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서 삶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주어진 삶을 잘 해석해야 돼. 삶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객관적으로 주어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고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을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그것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해가 되는 것 같은 것이 오히려 나를 너무나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고 내게 너무 유익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이 나를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것일 수 있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을 참고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축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인생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까, 하나님 헛된 세상 영광 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고난을 기꺼이 건디며 특별히 우리 안에 시험을 들게 만드는 모든 육체 욕심을 철저히 깨뜨리며 오직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주님만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